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조금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저희 마음속에 좀 제목을 좀 표현이 그러는데 두 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맏형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경계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금방 생기는 형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전부일 수 없잖아요. 짧은 시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탕자의 형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탕자의 형은 버려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그런 가르침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안에 두 형의 출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염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얼른 저희들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염려나 고난의 그 문제나 갈등이나 다툼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전부 육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다툼이란 부분들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객관적으로 염려가 찾아오거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이 부분을 비우는 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탕자의 형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 탕자의 형의 특징이 준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다툼은 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염려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제 탕자의 형의 특징이라면, 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방해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 2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감사하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나왔다면, 그죠? 주님에게 나왔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쓰겠습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염려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진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갈등이나 다툼을 허용하셨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편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환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받는다면, 저에게나 지체들 마음속에서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받지 않고 만약에 탕자의 형으로 특징에서 나왔다면, 이게 쉽게 말해서 자아로 인해서 나왔다면, 우리의 소욕으로 인해서 나왔다면, 무엇보다 자기 오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염려나 고난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초래되었다면 사실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싸워야 되거든요. 내 오름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부분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희들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아로 인해서, 내 소욕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내 오름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초래되었다면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형처럼 자기의 좋은 모습, 좀 나쁜 말하면 잘난 모습이잖아요. 자기의 잘난 모습을 가지고 못난 탕자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출처를 좀 분별해보고, 이 형이면 탕자의 형의 특징이라고 여겨진다면 얼른 십자가에 내려놓고 버려야 되잖아요. 비워내셔야 되니까 얼른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을 덧입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으로 봤지만 주님 자체가 자비이시잖아요. 주님 자체가 긍휼이시잖아요.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목자이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시잖아요. 그 목자께서 혹시나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만약에 만나게 하셔서 혹시 갈등을 겪게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의 문제나 소욕의 문제나 자기 오름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편을 생각해 봤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반대편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아침에 감사로 받았는데 점심 때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탕자의 형처럼 원망과 시비가 나오더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사실 탕자의 형은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물론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너무 우리가 과하게 해석하면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탕자의 형은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탕자의 형은 표면적으로는 동생에게 시비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에게 시비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아버지를 향한 시비, 특별히 시비죠. 이 시비가 그에게는 자기 오름이 되었고, 자기 오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의 잘못된 점들을 줄줄줄줄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갈등이나 다툼은 어느 누구나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시잖아요. 교회 와서 누가 갈등하고 싶어요? 누가 교회 와서 다툼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교회만 오면 뭐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즐겁고 싶고. 할렐루야. 얼굴만 봐도 막 힘이 나고. 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체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부분 두 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까 문제가 없으시는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우리는 눈만 뜨면 죄덩어리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원망과 시비, 특별히 시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옳음 가운데 시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시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시비, 내가 보기에 틀렸다고 해서 시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받으시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자아나 소욕으로 인해서 탕자의 형 같은 마음이 들어온다면 얼른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일을 행해라, 그 대신 원망 없이 해라, 시비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다시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십니다. 신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의 형 같은 경우는 신뢰하지를 못해요. 섭섭해요. 예.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진짜일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잘하는 편이지만,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셨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주신 적 있으시냐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자기 오름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또 무엇보다요,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탕자의 형의 특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족하니까 저나 지체들에게 힘써야 될 부분은 감사하는 부분, 또 하나는요, 신뢰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더 쓰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어드리지 못하면 사실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가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육체는 금방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좋으면 막 기뻤다가요, 환경이 조금만 안 좋으면 막 다 죽었다가요, 또 환경이 조금만 좋으면요 막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함께 영성훈련하고 있습니다만, 또 돌이켜보면은 환경,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환경을 바라봐가지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에 의해서 시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탕자의 형을 버리고 맏형이신 예수님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 또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잠깐 복습하면은 감사하는 훈련, 그 다음에요 신뢰하는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신 것이기에 내가 영으로 받겠습니다. 비록 내 육체는 기쁘지는 않지만 기쁘게 여기라 하시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환경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감사하라 하시니 의지를 들여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께서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셔가지고 타향살이를 하신다면은 좀 더 공감대가 잘 형성됐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잖아요. 총리로.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었는데 사실 다니엘의 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고 몸뚱이는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예요. 전망한 거예요.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 리더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때 과연 다니엘은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제 대충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는 늘 그의 마음속에는 어디가 있어? 마음속에는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멘토로 삼는 거잖아요. 이게 다니엘은 궁극적으로 다시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제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타향살이입니다. 타향살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루살렘은 아니고 어디죠? 그냥 영적인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는 강주에 있습니다. 강주에. 그러죠? 그러니까 강주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그냥 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말고, 젊은 제가 또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40년 전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먹는 것 얼마나 풍족한지. 할렐루야. 제 말 맞죠? 그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지금 사실 감사한지. 그러나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환경을 바라보면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묵상하신다면,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묵상하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도 신뢰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감사를 적용할 때,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하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지금 우리 육체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나 신뢰가 없는 건 아닌데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뭐 하자는 거죠? 얼른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얼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그 다음에 저녁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수고해도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뭐 드세요? 밥 드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형태로 비교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뭐라는 거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게 하시면서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뭐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난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가 있으실 때마다, 다툼이 있으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영성이 안 되는지도 말하시면 안 되고, 내 자아가 얼마나 준동하는지도 말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바라보시면 안 되고,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잠깐만 다윗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윗 이야기. 다윗이 잘못했어요. 사실은 아기스 왕한테 가면 안 되는데, 자기 생각에 아기스 왕에게 가서 빌부터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도망다닌 삶이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했던 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아기스 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미친 사람이 돼버립니다. 미친 척 한 거죠. 어떻게 미친 척 했는지 모르지만 춤도 흘리고 막 했겠죠. 어떻게 미친 척을 해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그러면 이건 이제 다윗은 이렇게 안 그랬는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옛날 제 자신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면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했던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감사하고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러잖아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났지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뭐라냐, 신뢰해드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하면 당연히 사랑으로 나가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 하셨더라? 사랑했더라. 근데 우리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염려가 있으시고 고난이 있으시고 갈등이 있으시고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맏형을 우리에게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체험의 과정이잖아요.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못난 자아는, 우리의 못된 자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대 현상으로 배반하려고 하거나, 그죠? 뿔떡뿔떡거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원망과 시비하면서 배반하거나 아니면요 반항하거나 그분에게 도전하는 안 좋은 모습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맏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탕자의 형의 특징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고, 사실 제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잘한 건 아니니까, 제가 잘못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을 때, 충고잖아요. 충고를 받을 때, 좀 좋게 말하면 권면을 받을 때
훈육을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얼른 예수님처럼 옳소이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얼른 전환하면서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배반하거나 반항하거나 원망하거나 그죠? 시비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더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말. 제가 절대로 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 또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나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주께서 주신 제 감동이니까 감동에 동의가 되신다면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마다 이거 하는 겁니다. 탕자의 형은 뭐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비우고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가 뭐하고요? 덧입고 그러죠? 그래서 감사도 덧입고 그 다음에 신뢰도 덧입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마음도 덧입고 사랑하는 마음도 덧입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공과입니다. 지금 저도 배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복종이죠. 피차. 이게 서로 뭐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죠? 인간적인 부분에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서로 섬김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때 복종은 굴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라는 거예요? 서로 섬김의 종이 되라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종이. 왜냐하면 종만이 복종하는 거잖아요. 원래 주인은 복종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주님의 종이고 우리 지체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되죠. 근데 탕자의 형의 마음이 있으면은 종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짧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지만 그 말씀 봐보세요. 탕자의 형이 내가 탕자보다 못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모든 말이 누구보다 나아요. 지금 탕자보다 낫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부족한데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누구보다는 탕자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쉽게 말해서 우리 잘나온 사람들은 좀만 열받으면 너 몇 살이냐 그러더라고요. 어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어요. 고등학생들도 좀만 열받으면 너 몇 살이냐 그러고요. 대학 가보면 너 몇 학년이냐 그러고요. 그러잖아요. 물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좀 직장은 직급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근데 다시 제가 이건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공과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서로 피차라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종이니까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자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주님의 종이고 우리 지체들도 주님의 종이니까 피차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뭐 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 복종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 갈수록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갈수록 정말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건 이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면 갈수록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탕자의 형이 좀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순간순간마다 탕자의 형이 준동을 합니다. 제 자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제 소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 지체들께서도
저처럼 고백하지는 않으신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으셔가지고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탕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탕자들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슬픈 거는 나도 탕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탕자가 아니다, 탕자의 형이다. 모든 사람이 다 탕자의 형이에요. 이게 탕자의 형끼리 만났으니까, 쉽게 말해서 잘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다 누가 힘들까요? 내가 제일 힘들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부분에 넘어질 수도 있겠다. 이건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계속 날마다 가르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종인데, 저희들이 배우셨잖아요. 우리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네, 순종은 어차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복종하실 때 정말 겸손과 온유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복종을 배워보니까 이 복종할 때 참 이 부분은 실제는 어렵고 역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뻐는 안 돼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하려고 여겨지는데 사실 기쁘지는 않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밤마다 지금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레마로 주셨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함이라는 거죠. 복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놔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종이 안 됩니다. 탕자의 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관점으로 탕자를 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관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에 보면 거죠? 내가 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동생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국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훈련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부분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 하셨고 또 신뢰하라 하셨고 경외하라 하셨고 피차 복종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제 결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그분을 목적하고, 오늘 말씀드리면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종 노릇하는 피차 성김의 종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